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7단계. 여러분, 올 여름에는 태풍과 많은 비로 인해서 수재를 겪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반지하에 사는 분들, 그 집이 물에 잠기고 또 지하 주차장에 자동차를 빼러 갔다가 많은 물들이 갑자기 밀려와서 사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도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가 왕왕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인생의 태풍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있는 태풍은 그것의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의 은혜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의 태풍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의 극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 내가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호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주전 7세기경에 남왕국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다 왕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용모가 잘생기고 또 모든 일을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청년들도 함께 끌려가게 되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어요. 왕도 끌려가고 유능한 나라의 미래인 젊은이들도 끌려가고, 이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16살쯤 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서 그렇게 어린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이방 나라에 살지만 믿음으로 극한 어려움들을 다 극복을 합니다. 목숨이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다니엘의 이 믿음의 결단은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다 극복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은 더 건강해지게 되고 또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는 명철함의 축복도 받게 되었고 또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의 축복까지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니엘은 사회적 특권까지도 받게 됩니다. 다니엘 1장 19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왕을 근거리에서 모시는 특권까지 부여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다니엘에게 또다시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 다음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2장에 언급된 내용이에요. 2장의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왕자 시절부터 왕이 계승자로 지명이 되어서 일찌감치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부왕의 사망으로, 아버지 왕의 사망으로 이제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 없이 혼자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약 2년이 되는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어떤 꿈이었는지 꿈의 내용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악몽이었기에 왠지 불길하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온 나라의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를 다 불러들였어요. 본문에서는 이들을 총괄해서 갈대아 술사들이라고 호칭하는데 한마디로
무속인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무속인들이 말하지요. 왕이시여, 저희가 다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꿈을 꾸셨는지요. 그런데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가 꾼 꿈이 생각나지 않으니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맞추어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내지 못하면 사지를 잘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집안 전체까지 다 몰살시켜버리겠다고 왕이 횡포를 부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원래 굉장한 불안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염려, 근심, 무게감, 그리고 강박감 속에 아주 고달픈 정신 상태 속에 살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술사들이, 무속인들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사태가 대단히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무자비한 정복자였어요. 그 명성이 자자했어요. 악한 명성이. 자신이 한번 입으로 뱉은 일은 다 시행하는 사람이었기에 바벨론 무속인들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갈대아 술사들이, 무속인들이 왕이 꾼 꿈을 말하지 못해요. 왕이 진노합니다. 마침내 모든 무속인들,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이 불호령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도 위험이 닥쳐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모두 다 죽게 되었는데 죽일 사람의 명단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들어있던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목숨이 풍전등화와도 같았어요.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끝이구나 하고 반응하지 않고 다가온 위기를 축복으로 승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인생 속에서 위험, 위기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위험에 대한 반응입니다. 위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면 그 위험은 기회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면 그 위기는 축복이 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게 뭔가? 다니엘이 위험을 어떻게 축복으로 승화시켰는가? 이 축복의 7단계 비결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지혜를 많이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다니엘은요, 때를 기다렸어요. 때. 오늘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아이고 이제 죽었네, 이제 내 인생 끝났네,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날뛰거나 당황해하거나 동분서주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자기가 나설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이 찾아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위험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쪼록 여러분 때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때를 사람이 측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 내 시간, 내 기준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것으로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다니엘은 때가 왔다고 느꼈을 때 믿음을 바탕으로 아주 지혜롭고 침착하게 대처를 했어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도 죽이러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극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요. 근데 다니엘의 침착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명철이라는 말에는 침착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니엘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근위대장님, 왜 왕께서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뭔가 왕께서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왕께서는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왕을 도와드려야 할 텐데요. 지혜롭고 침착한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아리옥이 그 경위를 다니엘에게 쭉 설명을 해줘요. 만일 이때 다니엘 자신을 죽이러 오니까 아리옥이 야 이놈아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최후의 발악을 했다면 아리옥은 닥쳐라 이놈아, 이놈 빨리 죽여라 라는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성을 잃지 않는 냉철함을 보였어요. 결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어요. 지혜롭고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흥분은 절대로 역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흥분하는 사람은 이미 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을 해도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다니엘은 여러분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음으로써 바벨론의 우상신에게 마음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다니엘은 못 먹겠어요. 왜 이런 거 자꾸 먹으라고 해요? 하면서 무조건 펄펄 뛰면서 반항하지 않고 대단히 공손하고도 겸허한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 13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잘 살피면서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용어의 선택이나 억양이나 톤을 고려하는 그런 지혜롭고도 겸손하고 슬기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러면 이 순간에 발휘된 이 다니엘의 침착함, 다니엘의 슬기로움, 다니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지혜는 어디서 왔는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다니엘은 16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 신앙. 다니엘의 명철함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뒤에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철저히 경건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자 노력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명철을 주셨던 거예요. 침착함과 지혜, 영적인 의연함.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명철함이라는 거, 이 의연함이라는 거 참 중요한 성도의 일면이에요.
위기를 닥치면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거든요. 우선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안절부절 못해요. 반면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견고히 닻을 내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거지요. 의연한 그리스도인, 의연한 그리스도인. 따라서 시작. 의연한 그리스도인. 한 번 더 시작. 의연한 그리스도인. 의연한 그리스도인. 시련을 주 안에서 잠잠히 참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엄청난 위기 속에 빠졌는데 가만히 기다리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것을. 아멘. 하나님이 죽음의 그 위기의 홍해 앞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라는 것이었어요. 아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시니, 이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위험 속에 있는 것을 다 살피고 계시니 분명 대안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회상해내지요.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해내게 되고, 이로 인해 다니엘은 왕이 약속한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이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대제국의 총리.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하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왕의 요구, 그것의 배후에는 다니엘이 유다 변방의 포로 출신이지만 이런 정치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무서운 이 차별, 텃세를 한순간에 다 잠재워버리고 순식간에 세계 대제국 바벨론의 최고위직에 오르게 하심으로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기는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이거를 늘 생각하셔야 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할 때가 하나님의 사람이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비상을 위해서 평소에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3단계. 이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서 그동안의 경위를 다 듣고 나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더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꿈과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배짱도 좋아요. 배짱도. 이때 만약 틀렸다가는 당장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에서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이왕 죽을 목숨이니까 2판 4판 합의 6판이다 한번 해본 소리일까요? 아니지요. 다니엘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근위대장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들을 때부터 왕이 꾼 꿈이 보통 꿈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모든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다. 이걸 확신했어요. 직감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왕이 이토록 번민하고 또 평소에 꿈 해석을 하는 왕궁의 무속인들이 그토록 무기력하게 두 손을 들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통해 계시로서 보여주실 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믿음은 보여지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는 거예요. 아멘. 예. 내 눈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도 나타나게 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아,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 그러면 보여줄게. 응? 믿으라. 그리하면 보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과 사람의 공식은 이렇게 너무나 달라요. 믿으면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못 믿으면 이게 위기가 그냥 위기로서 고통과 절망만 안겨줄 뿐이고 축복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믿어야 돼요. 4단계, 다니엘이 위기를 당할 때 문제의 해법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기한만 주시면 왕이 꾼 꿈과 내용을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말만 던져놓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기도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합심 기도라는 것을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특별한 의미에서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역설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이거 꼭 필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와서 요청하는 거하고 여러 사람이 쭉 한꺼번에 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더 잘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지요, 기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근심거리를 즉시 기도거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기도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내 손을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가야 그때부터 내가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위기의 그 어려움들을 내가 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자, 5단계. 다니엘의 응답받은 후에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자기의 목숨이 간달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단숨에 왕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백척간되어 있는 상황에서 왕이 그토록 해석하고 싶어하는 아무도 풀지 못한 꿈을 알고 이제 해석해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늘을 우러러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순서예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 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 그리고 그 지혜를 다니엘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찬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단계 6번째, 다니엘은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를 했어요.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왕 앞에 가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근위대장에게 가서 이 바벨론 무속인들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이기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웃들을 포함할 만큼 폭이 넓었어요. 왕이 다 죽이려고 했던 이웃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만이 아니라 큰 세상을 보는 사람, 좀 더 크고 넓고 높게 보고 대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와 민족, 교회, 하나님의 종들, 한국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이 폭넓은 기도의 동역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 마지막 7단계입니다. 다니엘이 마침내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을 높여 증거합니다.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지요. 드디어 왕 앞에 다니엘이 섰습니다.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왕 앞에 선 이 다니엘의 입술에서 나온 첫 몇 마디의 말에서 다니엘의 중심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의 중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박사와 술객들보다 내 IQ가 높아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아멘. 다니엘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초점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초점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다니엘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아멘. 이래야 축복이 있어요. 이래야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를 집중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3장 29절 30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엄청난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얻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찾아온 위험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반응 여하에 따라서 위험은 여러분을 절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 위기는 내게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멘. 똑같이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과 고통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고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시렵니까?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혹 위기를 당했을 때 다니엘이 처신했던 이 7단계를 그대로 답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여러분도 이 땅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